예, 반갑습니다.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들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론 14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의 직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쭉 배웠는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트,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메시아가 그럼 무엇으로 했냐? 십자가와 플러스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에 태어나신 분은 참 인간이시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참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임무가 있었어요. 임무가. 그게 뭐냐? 선지자로서의 임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임무.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게요. 선지자.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유형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종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탁월하신 선지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말씀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달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선지자랑 좀 다른 게. 그래서 선지자는 제사장이나 왕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또 왕도 되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뭐예요? 모든 만물의 모든 상속자, 즉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어주는 중보, 중간의 개념으로 뭘 두셨냐면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즉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운다. 뭐 이런 의미죠. 죄를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몸을 살라 드리는 것은 내가 대신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동물을 대신 드리고 내가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갖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걸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중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시는 거다. 그분은 모세나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제사제도, 우리가 제사제도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만든 건 뭐예요? 아론의 계열이에요. 아론의 계열. 그러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 그룹으로 삼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 이제 그룹이 된 거죠. 제사장 감당합니다. 그건 이제 사람의 계열이고 예수님은 어떤 계열이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모세나 아론의 이런 족보가 아니라는 거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것을 듣고 가서 군대를 통해서 구해오죠. 구해오면서 살렘 왕을 만나고 살렘 왕한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은 그 이후에 이제 구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인간의 이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은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보시면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제사장은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이례적이에요. 매번 죄를 질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진 않아요. 그냥 제사만 드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지만 동시에 제물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직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성소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매번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 뭐예요? 뉴테스트먼트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그러면 구언약은 뭐예요? 바로 구언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제사제도죠. 이 새 언약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해주는 연결해주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 연결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게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역이죠.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 우리가 흔히 king of king,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자율적인 왕이 아니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대변하는 대리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울, 다윗 뭐 쭉 이어서 이제 열왕기를 보면 많은 왕들, 대부분의 왕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그나마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좀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는지 아는 거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외친 목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한다. 왕이여. 왕이다 왕. 왕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다스리시는 분이야.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누굴 다스려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은 모든 이 땅의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 세 가지. 첫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임무, 직임이 바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오셨나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저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덥고 이제 휴가철이라 2주를 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여름철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잘 깨달아 선지자로 오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